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물어가신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참 5월은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다 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하늘은 푸르고 또 먼 시냇가는 실록이 충만해서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인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스승의 날 행사가 있고 이같이 아기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5월달은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계절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산새들이 짹짹짹짹 쥐저기고 또 들녘에는 또 빈들레가 아름답게 꽃을 노랗게 피우고 또 요즘에는 철쭉이 얼마나 온 산과 들에 꽃 피우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평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 삶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야훼를 경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가정이 외롭고 좀 뭔가 쓸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애잔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이삭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삭을도 사랑하는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저 모리아 산에 3일길 걸어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워서 3일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갑자기 이삭을 볼모 잡고 칼을 들어서 멱을 따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장자겔로 불 살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칼을 멈추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너는 저 숯불도에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처럼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여 이삭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어졌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늘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느 chỗ서든지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살피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주 하나님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행로를 평탄하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족과 꿀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야훼를 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한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손도손 가정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같이 예배한 삶,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게 받으시고 하루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일은 복 주시는 주일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권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외를 경외하는 것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팔을 내밀어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 사업을 안 되는 것을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우리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어린으로 지으시지 않고 성인으로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섭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2장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곱게 하고 참 사랑스러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오순도순 아름다운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같이 성수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참 부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술 먹고 또 담배를 피고 술주정을 하면 그 아이들이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아주 순화된 말, 고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또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질문에 잘 대답해주고 자녀들을 친구로 삼아주고 자녀의 친구들도 사랑하고 또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말을 하고 또 칭찬해주고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알아주고 또 질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늘 해주고 자녀 앞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 자녀들은 참 안심하고 아름답게 그 영혼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반항을 합니까? 왜 학교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런 불상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참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국가적인 큰 일꾼이 될 것이고 교회적인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책벌을 하고 꾸중을 하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존심을 다 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점은 장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참 아름답게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보배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있단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부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하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자본주의가 만연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질로 바라보고 나와 어떤 물건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는 그런 사물로 바라볼 때 참으로 가정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자녀들이 아름답게 안온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소질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다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치적인 또 웅변가가 되는지 또 과학적인 소양을 갖게 되는지 또 예술적인 또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체육할 수 있는 그런 발랄한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타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잘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궁휼함으로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도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끊임없이 링컨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과 권면이 자녀를 훌륭한 그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만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없으면 참 사막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정을 늘 점검하고 그리고 가끔 또 사랑의 아름다운 회식도 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은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순종할 때 가정은 평안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어린 시절 큰 대망의 꿈을 꿨습니다. 이제 나는 온 세상에 나가서 배를 타고 온 나라를 정복하고 참 이같이 살아갈 것을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점점점 성장해서 어느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대망의 기회가 왔다고 싶어서 그는 얼른 배를 타고 또 가족이 있는 모든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참으로 슬픈 표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 아주 쓰디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애타게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부모를 극진히 효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란다. 하나님께 너에게 꼭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됐고 나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해기망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가 참 만연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엄히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부모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는 일이 다 잘 풀려지고 또 건강에 포함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원하시면 여행도 가게 하시고 또 좋은 음식이 잡수고시면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부모를 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 덕을 끼치고 선한 사회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흐뭇하게 여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는 부모의 의식주 문제도 잘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부모 생신이나 특별한 행사를 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치 있는 공경은 생존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부모를 잘 신앙으로 잘 돌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였겠지 했더니 웬걸 어머니가 불신자가 되어서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주 불효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고 사랑하고 신앙으로 잘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소망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어찌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는 모든 일이 다 번영하게 되어지고 장수의 축복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려고 보약을 먹고 생체 줄기 치료를 하고 이런 거창한 행위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부모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늘 반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장세의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또 자녀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땅에서는 다 잘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